예수님께서 이제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거룩한 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구원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죠.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결단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추진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갓난아기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사역, 성육신의 놀라운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먼저 구원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이게 구원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이름이에요, 이름. 자, 이것도 저도 이 말씀을 8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 지난주에 나눴죠. 사복음서에서 이제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대부분 첫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 요한복음만 조금 다르지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 다루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특이하게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는데 주변인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에 먼저 나와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죠?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왜 굳이?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마지막 선지자로 예언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인물인 건 맞지만 굳이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올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사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건을 1장에 먼저 담고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에요. 친족.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을 다룬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죠.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 1장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건을 먼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을 감행하시는데 이 성육신을 감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순종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구다? 요셉과 마리아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믿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장은 사가랴의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수태고지를 담고 있어요. 수태고지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이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로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는 이제 제사장 계열로 해서 성소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떡상도 바꿔야 되고 촛대도 바꿔야 되고 기름도 부어놔야 되고 그렇게 단장을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죠. 또 제사를 또 집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이미 불임 부부가 돼가지고 애가 없는 거야. 애가 없는데 너 자식을 낳을 거다 그래요. 자식을 낳을 거다 그래. 사가랴가 얘기해요. 아니 저랑 제 아내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다가 약이란 약을 다 써봐도 아이를 못 갖는데 어떻게 갖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너한테 얘기했는데도 네가 못 믿냐? 너 아들 낳을 때까지 너 벙어리가 될 거다. 그 말을 하자마자 입이 딱 붙어가지고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사가랴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한테 너 아들을 낳는다는 것만 계시를 한 게 아니라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거는 사가랴 집안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돌림자 이름이 있잖아요. 뭐 몇 대손은 뭐 현자 돌림이고 몇 대손은 민자 돌림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가랴 집안에서는 사가랴만 나와야 돼.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천사는 뭐라고 그랬다?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 요한이다. 근데 사가랴가 저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그런 말 한번 잘못했다가 벙어리가 되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말로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장 24절에 나와 있죠.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거야. 근데 여자는 임신을 하면 딱 알잖아요, 자기가. 근데 이것을 5달 동안이나 숨겼다는 거예요. 숨겼어. 자, 이렇게 이제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는 과정이 딱 담겨 있어요. 자, 5달이 흘렀어. 그때까지 아무도 몰라. 엘리사벳이 임신한 걸 아무도 몰라. 그러고 나서 임신 6개월 차가 됐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1장 26절에 나오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6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6달이 무슨 6달이야?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차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여 가지고 이제 예수의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누구다? 예수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1장 30절, 31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이 마리아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의 소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천사가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임신 6개월 차다. 그녀가 임신했다. 이게 너한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바로 1장 36절에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렇죠? 이 사건을 먼저 다룬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왜 그럴까? 마리아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가요. 가까운 동네니까 달려가요. 막 달려가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여부를 확인하러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1장 39절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에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에 딱 문안을 했더니 그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뱃속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엘리사벳이 예언을 해. 막 축복을 하는 거야.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가 낳을 아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믿기 어려웠던 내용이 뭘까요? 내가 처녀인데 임신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소녀에게 응하기를 원한다라고 입술을 열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공산당처럼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내가 주의 말씀에 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냥 막 무격다짐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먼저 믿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벳의 임신 여부를 보면서 그게 표적이 돼가지고 마리아가 믿어요. 그래서 주의 소녀에게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3개월여를 같이 있다가 가요. 그게 지금 1장 56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엘리사벳이 임신 몇 개월 차가 됐을까? 마리아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9개월. 그렇지. 임신 9개월 차가 됐어. 근데 여러분, 여성은 언제 애를 낳아요? 몇 개월 있다가 애를 낳아요? 10달 있다가 애를 낳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차 때 가서 임신한 여부를 확인하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마리아는 언제 성령으로 잉태했을까? 언제 잉태했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 임신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출생의 차이는 6개월 차가 나는 거예요. 6개월. 왜냐하면 임신 6개월 차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임신 몇 개월 차쯤 됐을까? 마리아가 언제 임신했을까?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 임신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 임신하고 3개월 있다가 왔으니까 마리아는 임신 3개월 차가 돼서 나사렛 동네로 온 거야. 근데 지금 그 상태는 어떤 상태지? 요셉하고 혼례를 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냐? 가브리엘 천사가 임하셔서 예수의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하시고 마리아가 그것을 믿고 엘리사벳을 표적을 통하여 믿게 됐을 때 성령이 임해서 임신을 한 거야. 임신을 했는데 엘리사벳하고 3개월여를 같이 있다가 다시 동네로 돌아왔어요. 56절 보면 나오죠.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정도를 같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근데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소녀가 임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지. 이제 결혼하려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임신을 해갖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아이고, 믿었던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였구나. 근데 차마 이것을 회당이나 또 랍비들에게 드러내면은 마리아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결혼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주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 집에 3개월 있다가 돌아왔더니 임신해서 나타난 거야. 근데 나사렛 동네는 조그마한 동네니까 그냥 소문이 다 나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다.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겨우 결혼하는데 요셉이 나이 30 먹고, 이 당시에 나이 30은 굉장히 노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신앙이 좋은 여인 마리아와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이제 마리아와의 관계를 이제 끊고자 한 거죠. 마리아와의 관계를. 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고, 얼마나 그날 저녁에 마음이 슬펐겠어요. 아유,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거 생각했더니 이 여자가 임신해서 나타났네? 아이고,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어요. 그렇게 이 고민 저 고민하다가 뒤척뒤척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이제 천사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제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라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된 거다.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죠. 그리고 요셉에게도 말을 해줘요. 뭐라고? 아들을 낳을 거다. 마리아가 딸을 낳을 게 아니라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시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오늘 말씀, 이름이죠. 봐봐. 이름이 뭔지.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체크해 놓으시고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체크하시고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두 말씀의 차이점이 뭘까? 두 말씀의 차이점이 뭘까? 수태고지를 각자 하고 있잖아요. 각자. 어떻게? 이름으로. 자,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을 누구한테 가르쳐줬어?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가르쳐줬어? 요셉한테 가르쳐줬지. 마태복음에는 요셉한테 이름을 가르쳐줬어. 너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누구다? 예수라. 누가복음은 이름을 누구한테 가르쳐줬어? 마리아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둘 다 뭐야? 둘 다 이름을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믿게 됐을까? 물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응함을 가르쳐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는 유대 사람이면 다 알아. 유대 사람은 메시아만 기다린 사람들이야. 더군다나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메시아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러야 된다. 이런 걸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야. 근데 꿈속에서 하필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야. 자, 첫 번째 요셉을 믿게 하는 근거가 뭐다? 바로 말씀이 응함을 통해서 요셉이 믿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게 하는 방법이 뭐였을까?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름. 요셉이 마리아한테 찾아가요. 여보,
나 꿈을 꿨어. 당신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됐다고 나한테 말했어. 마리아도 저도 천사를 봤어요. 저도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아들을 낳는데 근데 이름이 뭐래? 그랬더니 마리아 입에서 먼저 나오는 거야. 뭐라고? 예수요. 맞아. 나도 예수라고 들었어. 요셉이 어떻게 믿게 됐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이름을 각자 말씀한 거야, 하나님이. 요셉한테도 이름을 가르쳐주고 마리아한테도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같이 입을 맞춰 보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예수였다는 거야. 근데 이 확인을 어떻게 또 표적이 되냐?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이름을 통해 확인하는 장면을 누가복음에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자, 누가복음 1장 5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자, 지금 이제 엘리사벳이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유대는 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려고 그러는데 이 사가랴는 바로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서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이 사가랴라고 이름을 줘야 돼. 그 이름의 계열이.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이름이 사가랴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는데 요한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자, 우리 그 장면을 또 한번 볼게요. 시작. 60절 다 함께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랬더니 여보세요. 우리 친족 가운데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가랴라고 이름을 줘야지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랬더니 그러면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사가랴 남편은 지금까지 벙어리였어. 천사 말을 믿지 않아가지고 벙어리가 됐어. 그래가지고 요만한 칠판에다가 이름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는 거야, 사가랴한테. 자, 사가랴가 이름을 쓰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6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거고 사가랴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사가랴는 하필 그때 벙어리였어. 그러니까 서로 입을 맞춰서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이름이 뭐다?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요한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될 것, 선지자가 될 거를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뭐랑 같이 대비가 되죠?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대비되게 하는 거죠. 이게 뭐다? 바로 그들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그냥 제가 주의 종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을 시켜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을 낳는다는 건 너 믿어!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 자취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유추함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단서를 심어놔. 계속 단서를 심어놔. 그래서 점점 어디에? 믿음에 탁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맞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 표적들이 각각 다 달랐어. 동방박사의 표적은 뭘까?
동방박사의 표적은 뭘까? 별. 그 별을 6개월 이상 따라간 거예요. 그 별을. 그 별이 가르치는 곳에 분명히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근데 별이 딱 멈춘 자리에 뭐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그래서 믿은 거예요. 동방박사는 말씀도 모르고요. 예언도 들어본 적도 없는 동방의 점성술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갓난아기, 그 가난한 갓난아기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을까요? 그 별을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동들은요. 물론 천사가 나타났어. 갑자기 그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어나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더니 천군 천사예요. 이거는 이제 수십만의 그런 천사가 하늘을 가득 메운 거야. 그러더니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그가 택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바로 목동들에게 울려 퍼진 천사들의 소리였어요. 천사들이 울려 퍼질 때 어때요? 호령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천상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게 보이는 거야. 목동들이. 물론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었지만 목동들이 결정적으로 믿게 된 표적은 뭐다? 바로 너희에게 고지한 그 마구간 안에 아기가 너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 그래서 목동들이 그 말을 듣고 확인하러 갔더니 정말 마구간에 애가 있다고 누가 생각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모르지. 근데 그 계시를 받아서 확인을 했더니 마구간에 애가 있네? 그때 믿음이 탁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확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표적을 확인하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탁 들어와요. 믿음이 들음으로 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이름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이 구원 사역을 열어가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믿음을 더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컨펌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더하도록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걸 확인시켜 주면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는,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피드백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 이거 확인시켜주고, 하나님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확인시켜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셉이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님을 지키는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 속에서도 많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표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면서 그게 바로 큰 믿음을 갖고 나가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